찬송 부르겠습니다. 618장입니다.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10장입니다. 620장입니다. 620장. 주님이
주님 넘어진 마음이 노려고 이겨내고 주님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사를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필요한 인재들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베푸셔서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귀한 역사가 선교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라셀과 상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 사라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이르고 성문에서 시드기야 년이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과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들을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부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털어 파타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구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되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 이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파멸은 단순한 심판만은 아니고 파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의 찰스 아치는 그리스도인은 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죠.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을 들어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또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낸 감정이 삭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의 심판을 쏟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권 만큼도 손상이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은 유다인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그리고 11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면 1년 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서 고통을 겪은 거죠. 1년 8개월이라 그러더라도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바깥 세계와 교통이 안 되잖아요. 뭐 히스기야의 물길이 실로암 연못에서 성내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물이 계속하게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1년 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데 성 안으로 물이 공급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여호와의 그 수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불을 막았을 겁니다. 그럼 성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8개월 동안 뭘 먹고 살고 뭘 마시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형편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은 계속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곧 끝난다. 포위를 풀고 느부갓네살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가 있다.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거죠. 그 거짓 희망 아닙니까? 거짓 희망을 자꾸 장악하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왕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그 거짓 선자의 거짓 외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너희 눈앞에 지금 포위된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이날 곧 망한다.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부서지고 너희들은 다 사로잡혀간다.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느냐? 항복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항복을 안 하니까 성이 함락되는 것이고 그 도시 성 안은 전부 다 불사르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내도록 지금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성은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고통을 겪습니다. 예, 오늘 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성이 함락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왕이 동산길을 따라가고 두 당 세문을 통해서 성을 벗어나 아라바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 거기서 잡혀갖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죠. 도망가다가 잡혀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잡혀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신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문하는 게 아니죠. 신문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받습니다. 항복을 받는데 그냥 항복을 받습니까? 그냥 항복을 받는 게 아니고 개구리치를 엎어놓고 뒷목을 밟아요.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요, 밟아가지고 목표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므로 항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이에요.
그 일찍 항복을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구리처럼 땅이 엎드려져 갖고 말입니다. 뒷목을 왕의 그 느부갓네살의 발에 밟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항복을 토하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결국 항복하잖아요.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잡혀갔던 사람, 같이 도망가던 사람, 왕이 도망을 가는데 혼자 갔겠습니까? 그 신부 부하들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이리저리 흩어졌을 것이고요. 아마 몇 살로 안 잡혔을 겁니다. 나중에 왕이 사로잡힐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남아있었겠습니까? 희석에 미련한 짓들을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되고 왕은 사로잡히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돈 많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엔지니어들 전부 다 남은 사람들은 다 붙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총독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만. 네. 이렇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대인 정치인들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바벨론파, 애굽파요. 근데 바벨론파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오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애굽파는요, 바로를 찾아가지고 군대를 불러오자는 겁니다. 안 되면 애굽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참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좀 풍전등화 아닙니까? 아주 세찬 비바람 앞에 덕분에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두 파가 갈라져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도 뭐 애굽,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합쳐갖고는 또 동맹군을 만들어요. 아무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뭐 패전력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군사를 모아놨다고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쓰시는 정복자잖아요. 그 정복자의 칼날 아래 그 건동지역에 조한조한한 나라들이 몇 개 동맹국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게 뭐 세력이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대항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거역합니다. 탐함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편에 서가지고 이 메시지가 옳다라고 외치면서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던 엘리멜렉은요, 부활을 받잖아요. 에벤멜렉. 그 여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아주 분노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볼 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1등 공신이죠. 왜 그랬습니까? 항복하라고 자꾸 외쳤으니까. 망하니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쳤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 대하여 굉장히 감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살아가는 명령을 내리죠. 가서 그렇게 말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온다면 너에게 대단한 좋은 대접을 해주겠다.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좋은 집을 주고, 너를 내 모사로 삼겠다. 근데 여기 남아도 좋다. 여기 남아서 네 백성들을 돌본다면 내가 너를 뒷받침해 주겠다.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거기로 가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동족과 함께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부끄러운 일도 겪어요. 그 나중에 수치스러워집니다. 남아 있는 그 백성들, 사로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아주 눈치 빠르고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합을 해갖고 예레미야를 끝까지 괴롭혀요. 이 예레미야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도대체 그런 고난을 겪을 만한 죄가 뭡니까?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오직 구제하고 남을 돌보고 섬기고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모함을 했습니까?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남에게 무슨 못될 짓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지어내갖고 남을 감정에 빠뜨린 적도 없어요. 근데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입은 옷은 두 가지입니다. 게토네 팜시다하고 게토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게토네는 한소대입니다. 한소대. 이 일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무자들이 내려오십니다. 개토네 팜싯은 뭐 채색옷이라 되어 있는데 채색옷이 아니고 개토네 팜싯인데 소매가 긴 옷이에요. 소매가 긴 옷은 누가 있습니까? 몸 움직이는 걸 덜 하는 감독자가 내려오십니다. 근데 형들은 개토네 팜싯 한소대를 입고 나가가지고 노무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막내 요셉이 말입니다. 감독자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또 그걸로 끝납니까? 형들의 잘못을 전부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립니다. 형들을 고자질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손해가 갈까봐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요셉이 고난이 찾아오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지하감에 갇힙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서 요셉이 어려가지고 판단이 부족했고 그게 결국 죄로 연결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비바람이 축적되어서 찾아옵니다. 이 각골물자에 나타난 난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집 안에서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글자예요. 집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한 분의 난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요, 한 분은 은나라 시대 각골문자에서 왔잖아요. 주전 한 1500년경. 대단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표현문자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난입니다. 그 고난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축적되어서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바라본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할 일을 그치지 않았고요. 근데 그가 짓눌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럴 경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꽂힐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십자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의로우시며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밑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계속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알지만 다가오는 고난을 뿌리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물러가고 피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이 왔더라도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게 하시고 돌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주시며 하늘의